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이 돼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 이 물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은 어제 출애굽기 3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그를 리더로서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사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이미 3장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소명을 거부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나갔고, 오늘 이어지는 출애굽기 4장에서도 세 번이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거부하는 일들을 이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그중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었던 세 번째 소명 거부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비춰보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아갑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명을 거부하며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나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했다고 그걸 듣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내가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소명을 거부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에는 깊은 모세의 속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당당히 선포하고 그들이 혹시나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전하는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온전히 있지 못했기에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돌려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에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에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했을 때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요. 나에게 혹시 피해가 오지 않을까? 사람들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나아갑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여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또 함께 거닐기 위해 그들의 눈을 맞추고 또 그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의 눈치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흔들려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하며 지혜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올무에 걸릴 수 있게 될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오히려 안전할 것이다 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사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먼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형제들이 보였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요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참된 메시아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예수의 형제임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잣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우리가 흔들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며 주님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생각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제 초등학교 시절에 저보다 더 어린 남자 동생이 동네에 같이 놀이터에서도 놀고 함께 거닐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렸던 친구가 형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버릇없게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며 오히려 형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형들이 그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보다 형이야.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동생 아이는요.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집에 더 큰 형이 있어. 라고 하며 당당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꼬마 아이도 하물며 자신보다 더 큰 형이 있다라고 하며 그 형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벌벌 떨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지만 모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소개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3가지 이적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능력을 줄게. 첫 번째,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실제로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그렇다면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 말에 의지하여서 꼬리를 잡았더니 정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줬다라고 그 표적을 보여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표적도 알려주시게 됩니다. 너의 손을 품 안에 넣어보라. 그리고 다시 꺼내본다면 손이 하얗게 눈처럼 나병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너의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게 된다면 이전의 모습처럼 온전해진 살을 보여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 되어 사람들에게 너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줬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믿게 해라.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도 믿지 않는다면 너는 나일 강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라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을 두려워한 것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적들을 여러 가지 표적들을 그가 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545장 찬양이 무엇입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땅 위에 이 눈 위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믿기 소망합니다라는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의 고백처럼 또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도 날마다 의심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크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흔들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며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지 마시고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